이 시간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실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물이 본 곳에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가 나라의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국민과 주권과 땅 이 세 개를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할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첫점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맨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국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체결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주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땅의 영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국가가 설 나라가 설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40년의 시간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의 일입니다. 근데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의 점탐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그 전체 절이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들이 정탐하는 시간들조차도 몇 절 안 되는데,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거의 한 장에 걸쳐서 계속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긴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해를 건넌 것과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의 태동의 앞뒤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라의 3요소라고 하였던 국민, 주권, 땅 이 세 가지 중에서 국민들을 불러내실 때는 홍해의 사건이었고, 맨 마지막에 나라를 완성할 땅을 주실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땅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초의 이스라엘도 이 땅을 소유할 때 기억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너무 이제 많은 말씀들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 공이나 내 힘이나 내가 잘나서 얻게 되는 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다 정복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을 전쟁을 치르고 차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받는 이스라엘은 이 땅은 뭐야? 기업이라는 걸 알아요.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산으로 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마치 유산 나누어 주듯이, 자녀들에게 유산 나누어 주듯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이 땅을 약속하실 때의 장면을 우리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고, 이 모든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 땅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받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상한 것도 좋고 뭐 세상적인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나 여러 어떤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런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얻고자 할 때, 얻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땅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렇게 받았어요.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5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7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요.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의 땅 밟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밟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셨구나 라고 하군요. 그 땅을 받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예배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인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기 시작해요. 뜻을 품기 시작하죠. 그것이 건강을 위한 거건 자녀를 위한 거건 여러분 인생을 위한 거건 그 어떤 것을 위한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품고 있는 소원을 쭉 가져온 것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 꿈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고백을 뭐를 통해서 늘 했다? 예배를 통해서 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이 두 약속에 대해서요 신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얘기를 해요.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었고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모든 거민과 족속을 어떻게 몰아내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 돈 주고 막벨라 굴 상수리 나무 인근을 땅을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바가지 써서. 아브라함은 이게 바가지인 줄 알았어요. 바가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돈 주고 바가지 써서라도 그 굴 하나 사는 것까지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거예요. 백신 맞을 때마다 참 여러분 좀 부담되고 겁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백신 다 맞았고요. 마스크 다 썼고 거리 이렇게 하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댁에서 그러셨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말이야 코로나 퇴치 근절 기도회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냐고. 어떻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월 말 마지막 주 코로나 기도회 끝나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104번 끝내니까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 확진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의 교세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 확진자가 정말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그런데 그분 말이 재미도 있었고 우리가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코로나 기도회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공식적인 이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아졌는 것 같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이면요 10일이면 3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맞으라는 거 다 맞고 이렇게 한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은 넣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되어지면 그냥 만약에 마무리되어졌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백신 맞아서 그렇다고, 마스크 써서 그렇다고, 마치 사람이 뭘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밀쳐두고, 사람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잘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알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흔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바이러스 자체가 약해지면서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니,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열심히 하고 그 뒤엔 하나님이 결국은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이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내 할 일 해놓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앞으로도 매번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와봅시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바가지 쓰고 돈 주고 그 땅 요만큼 사는 것까지였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돈 주고 요만큼 무언가를 사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전부 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까? 사람이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18절은 지금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후손의 문제에서나 지금 땅의 문제에서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국민의 문제도 주권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아브라함은 바라고는 있었으나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의 인생이나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밟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발이 그 땅을 밟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으며 남방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자기가 밟는 땅마다 제단을 쌓으며 그 땅을 밟아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TV로 보면 딱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발이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을 밟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유산과 같이 기업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루어내시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를 바라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이해지지 마십시오. 그냥 지레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는 것이 먼저니까 그 바라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내일 본문 첫 절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 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요단강의 그 너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상시 한 3m 정도 되는 폭, 3m 되는 폭에서부터 30m 정도 되는 폭이에요. 깊이는요 50cm에서부터 깊은 데는 3m 정도예요. 그것이 평상시 요단강의 물줄기 흐름이죠. 그런데요 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범람할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는 헬몬산의 겨우내 얼었던 그 얼음 만년설들이 녹아내리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언젠지 오늘까지의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암시 하나가 나오죠. 여호수아 2장 16절에 나와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줄 때에 여호수아 2장 6절 우리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뭐에? 3대 밑에 숨겼더라. 이 3대가 뭐냐면요, 열매는 기름을 짜고 줄기는 베옷을 만드는 그걸 말하죠. 그런데 라합이 지붕에 추수한 3대를 버려놓고 옷감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기 위해서 3대 줄기를 쭉 잘라서 펴놓았다라고 하면 3대 수확이 끝난 직후라는 거거든요. 이 3대를 언제 수확을 하냐면 보리 수확하기 직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2, 3월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게 3대 수확이 2, 3월이니까 이제 3월 말 정도가 되겠고, 오늘 본문까지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안 나오는데 내일 본문 첫 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내일 본문 첫 절 우리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나가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6월절 일어났던 걸 첫 달로 하니까 4월이에요. 그죠? 3, 4월이죠. 그러니 이 요단강을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건널 때에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깊이가 30cm 정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깊은 데가 3m라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헬몬산의 얼음물이 이제 봄이 되어서 녹아가지고 물이 범람할 때죠. 그래서 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요단강 물이 말입니다, 얼음물이 녹은 물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내려질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딱 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나 홍해를 건너는 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자체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을 해요. 고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고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요 딱 2번 쓰입니다. 2 경우에만 쓰여요. 희한하게 요단강에 물이 멈출 때, 그리고 홍해에 물이 멈출 때예요. 근데 한글 성경이요 이 고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물이 쌓였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쌓였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고대하고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을 바로 건널 수 있었다. 이 쌓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쓰여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쓰이죠. 언제요? 홍해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 8절.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고대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라 라고 해서 홍해를 건널 때 고대 쌓이되, 요단강을 건널 때 고대 쌓이되, 이 2군데서만 써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를 노래하던 시편에 가면 이 단어가 고대 가면 더 쌓여요. 그때도 그는 홍해를 건널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작정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물이 쌓이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다. 그러면 홍해를 이스라엘이 헤엄쳐 건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요단강도 이스라엘이 헤엄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나 땅에 도착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경기를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아브라함에게 국민을 주고 주권을 세우고 땅을 허락하실 때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까지도 바라고 있는 일이면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바라고 있진 않았을걸요? 이미 했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바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나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한 꿈, 여러분 가정을 통한 꿈,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교회나 나라나 무엇이나 나로서는 바랄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2가지 증표를 주세요. 이 증표를 또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증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있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뭐를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음에 이까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중앙에 있어요. 물은 쌓였어요. 물이 쌓였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성경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걸 쌓였대요. 이게 참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요단강 중간에 있는 이 언약궤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곁을 지나가요. 그러면서요 이 물을 쌓이게 만들어 언약궤를 봅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믿음 하나를 생기기 시작해요. 언약궤를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이 모든 경험을 이스라엘 할아버지부터 젖먹이까지 다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기억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똑같은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묵상 세미나 할 때 이경희 목사님이 하신 여러 이야기들 저도 인상 깊게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기억하여 그 궤를 같이 하는 한 교회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밥 먹듯이 생명의 샘가를 펴고 읽고 묵상하고 같이 설교 듣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기억하실 게 하나 있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묵상하고 똑같은 설교를 나누어 가실 때에 우리 뭐가 된다? 하나의 교회가 된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뭐가 서 있어요? 언약궤가 서 있어요. 언약궤는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증거가 되는 그 언약궤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 있는 여호수아예요. 1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신 일이 하나 있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느낍니다. 뭐를 통해 느껴요? 첫 번째 언약궤를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3, 4장에서 오늘 본문까지만 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 20번이 나와요. 언약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언약궤 하면 2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 한 사람을 크게 만드세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모세의 시종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는 새 모세 여호수아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언약궤고 두 번째는 지도자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이 정말 이스라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겐 딱 한 가지가 요구된다.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표상으로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나온 세 지파가 있는데 뭡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래서 느닷없이 12, 13절에 나와요. 12절 뭐라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조선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건넜는데 왜 앞서서 건넙니까? 13절 시작.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의 가장 선두에 서서 건너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기 위해선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인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의 모델들이에요. 이미 세 지파는 뭡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이미 뭐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받을 때 모세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뭐하고?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제 너희들은 땅을 차지했다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너희 모든 백성들보다 너희들은 본이 되어져서 먼저 앞서 건너가서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라라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세 지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때의 하나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차원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 중에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만 바라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바라기만 하면 믿음이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고 하나님 이거 있으면 말하면 믿음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하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나아가는 건데, 순종은 안에 여러 이유들을 듣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약해서 안 되고 연약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약해서 이것저것 해서 안 된대. 그리고는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래. 여러분, 그거는 뭐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행이에요. 오늘 본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뭐를 통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파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책임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마다 순종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나에게 주는 깨달음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는 도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크게 대단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은혜대로 순종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 하루살이 같은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언제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